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불행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아브람한테만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복덩어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독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독서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해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인은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것을 그대로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세속 사람입니다.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같이 싫어한다면 이것은 하느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게 그들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부담스러우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하느님을 믿는 거구나.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주일 미사 꼬박꼬박 다니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하느님 백성이 된다는 의미 안에는 세상에 하느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느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 자기 나라를 세우고 삽니다. 내 중심의 왕국, 내 자신을 위한 나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사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결국에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내 왕국에 살던 사람이 내 나라를 버리고 하느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무슨 삶이다? 복된 삶이다 라는 거.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복된 삶이 뭔지, 행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관도 있고 행복관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성공관, 자기 행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다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3년간 열심히 따랐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들이 성공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예수님 덕을 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행복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살다가는요,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전히 세속적으로 높아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꽤 크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오늘 독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16절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할 것이냐? 바른 양심,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래요. 바로 착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착한 마음. 하느님과 관계 맺을 때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게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잘 신뢰해요. 그 반대는 나쁜 마음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형제 여러분 가운데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느님이나 사람이나 불신이 생기면 다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평소의 모습도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신뢰하는 사람이 그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고부간의 관계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제일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신뢰구나.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느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신뢰해야겠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은 눈꽃만치도 나에게 전달이 안 되겠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녀 양육의 원리가 뭐냐면요,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 자녀가 어떤 일을 해도 무조건 자녀를 믿어주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안정된 삶, 정서가 안정되어 가죠. 자녀가 자꾸 나를 속여. 그거 알아도 좀 속아줘야 돼요, 부모는. 그래야 믿음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을 주면 아무리 엇나가도 언젠간 돌아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믿음을 잘 안 줘요. 엄마들이 다 꿰뚫고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깝깝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네가 뭘 해도 믿어. 이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23번이나 가출한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놈의 자식아. 그러는데 아주 지혜로운 스님 한 분이 마을에 계셔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스님이 한 번 좀 만나게 해달래요. 이 아이가 팔짱을 끼고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스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애야, 너는 어떻게 23번이나 집에 돌아올 생각을 했니? 참 대단하다. 넌 참 대단한 아이야. 그 아이는 그 뒤로 가출을 안 했대요. 아니, 못했대요. 말 한마디만 바뀌어도 자녀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보니까 얘가 23번이나 집구석을 나가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개 중심으로 보면은 23번 돌아온 아이인 거죠. 점점 세상에 신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신한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면 아무것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뢰하는 만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많이 사랑하신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신뢰하는 만큼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나는 아무것도 못 느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마음, 바로 착한 마음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잘 지키게 되기를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